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꼰대라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임브로입니다. 늘 샬롬하고 싶은 손잡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자유를 사랑하지만 자유주의는 아직 잘 모르겠는 김사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어제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아침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고 딱 계단을 내려왔는데, 원래는 그때 그 정도 내려오면 끈적끈적해서 막 짜증이 나는데 어제는 시원하다 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정말 불지옥 같았던 40도를 늘 육박하던 이 여름이 한풀 꺾였어요. 진짜 이걸 지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성취감이 생겼어. 근데 올해 되게 유난히 여름이 늦게 오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에? 여름이 늦게 오고. 정상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막 5, 6월에부터 되게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6, 7월에도 좀 시원했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지? 상대적인 게 아닐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너무 생생하게 밤마다 마시를 다녀가지고 내가. 그래? 난 오히려 좀 상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덜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진짜 더웠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것도 오늘도 사실은 되게 좀 시원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래 되게 더운 날씨거든요. 그래? 기온 32도, 3도 막 4도 이래요. 근데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아.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30도가 넘었다. 올해 최고의 그치. 더위 막 그랬는데, 근데 40도가 있는데 오늘 32도야? 32도? 네, 엄청 더운 날이에요. 저녁은 시원한데 여전히 낮은 사실 한여름 엄청 그치. 더운 여름 날씨예요. 근데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여름 지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잘 지냈죠. 잘 먹고 잘 싸고.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요. 저요? 잘 먹고 잘 싼 얼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한 주죠. 좀 별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별거 안 했어요. 계속 책 보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아까 전에 애들하고 잘 놀고. 사는 거 쉬운 사람 어딨냐 그래서 손잡고 내가 쉽다고 맞잖아요. 진짜. 네. 내가 쉬워 보여? 갑자기 열받네. 그만하지 말랬지. 계속 빡치게 살다가 한 주 좀 여유 있게 산 거야. 한 주. 내 예언이 맞았어. 갑자기 또 늘 화나 있게 만드네 나를. 서 과장님은 한 주 동안 발제 준비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영화 뭐 봤어요? I am Love라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재개봉작이에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틸다 스윈튼 나오는 영화인데. 틸다 스윈튼 좋은데. 틸다 스윈턴? 부잣집 마나님이 아들 친구랑 불륜이 나는 영화인데. 저도 이번 주에 영화 봤는데, 제가 되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였는데, 와,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구나. 누구예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름 들어봤네. 나의 왼발에서 뇌성마비 연기했었었고, 갱스 오브 뉴욕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싸우는 갱단 대장도 했었었는데,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고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 나오는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거든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온 영화 이번 주에 2번 봤는데, 나는 사실 예술에는 넘버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각자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난 꼽아주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어떤 게 최고인가요? 그러면 예술에서는 넘버원을 꼽는 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구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구나. 정말 지구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랬다는 거. 댓글 읽을까요? 네. 김유1023님, 종북 자파편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복음주의부터 성속이원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완전 제 관심사랑 일치하는 주제였네요. 세 분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막스에 대한 설명에서 상부하부로 마치 계층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단어들은 상부구조, 하부구조라고 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상층, 하층 혹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런 세상을 읽는 눈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준비하느라 녹음하느라 편집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첨언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부 구조는 프롤레타리아, 그다음 상부 구조는 부르주아.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 더 자세하게 첨언을 해주셨어요. 김은희님, 혐오는 스쳐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에 정말 공감해요. 제가 이슬람을 혐오했던 건 어린 소녀들에게 순결이란 이름의 비상식적인 할례 행위에 대한 영상을 접하고 나서였는데 유유. 그 후로 페이스북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영상이며 글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흡수하면서 혐오의 크기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듣고 많이 반성하며 이슬람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도 했는데 얼마 전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샤이니 민호에 열광하는 히잡 쓴 소녀들을 보면서 사람답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이슬람은 차갑고 냉소적인 이미지, 테러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이슬람을 알수록 미국이 무서워지네요. 그럼에도 길에서 서양 사람을 마주할 때와 중동 사람을 마주할 때 스탠스가 다른 것은 점점 깨지겠죠? 암튼 악습은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이슬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은 밤 공기가 선선하네요. 이벤트 선물 받은 향초, 나무심지 타닥타닥 타는 소리랑 도 잘 어울려요. 향초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방송도 늘 고맙습니다. 인증샷. 네. 하나 더 있는데 LA 준마님, 이분 후원도 해주셨죠. 개인 사정상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소뚜껑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LA 근교에 사는 골드 준마입니다. 미국에서 시간이 남을 때 사실 많이 남아요. 커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치라 그런지 미국에서 후원을 하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근데 소뚜껑 운전이 뭐예요? 나도 그거 궁금한데. 소뚜껑 운전?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LA 준마님께서 이걸 들으신다면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지금 궁금하다고. 소뚜껑 운전이요? 밥한다고. 소뚜껑 운전이 밥하는 거라고? 응. 그래? 내피셜 아니에요? 밥한다고. 밥한다고. 난 진짜 그냥 나도 진짜 운전 자동차... 뭔가 그래서 비행기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고 있다. 밥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그게 쓰이는 관용구예요?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어렴풋이.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밥솥을 다루는 사람이란 뜻으로 가정주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네요. 자두적으로 말할 때. 소뚜껑 운전수 3년 만에 밥 태우기는 처음이네. 뭐 이런. 저희가 덕분에 좋은 정보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꼰대력 상승했는데 우리. 어떻게 LA에서 사시는 분은 이런 표현을 잘 알고. 그러게요. 연세가 좀 있으신가? 네. 후원 및 광고. 예.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빌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공지하는 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마녀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잡아먹겠다. 오늘 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들 댓글 하나에 울고 웃고 엄청 좋아한답니다. 이 남자들. 네. 그리고 저희 하트도 꾹꾹 눌러주시면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진짜. 팟빵 공지 게시판에 그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씨써니꼬님, LA 준마님, 푸르랄개님, 이쁜이 날개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매 방송마다 하트 안 눌렀으면 좋겠어. 계속 눌러서 우리 막 10위 올라가고 5위 올라가고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그냥 하트 떨어봤습니다. 뭐지? 되게 냉소적인 눈빛을 쏜다. 나 끝까지 듣고 싶었어.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오른쪽 위에 있는 빈 하트를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지 말라고? 건들지도 마.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런 거는 또 하지 말라면 또 진짜 안 해요. 인간은 그러기 마련이죠. 네. 자, 오늘의 방송으로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얼굴이 어두워진 사람이 늘 방송을 준비해온 사람인데 유난히 창백하고 자는 시간이 그 다음 날을 넘겨서 오전을 훌쩍 넘겨버리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점심 먹고 잘 수도 있겠구나. 네, 우리 서 과장님 오늘 네.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8시 반에 잤어요. 아침 8시 반에. 그치, 대단해.
다들 대단해요. 잘 주무시는 게 정말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유, 잠이 안 올 때 왜 끙끙거리고 있어요? 새벽에 이 진화론 사부작을 들으면 잠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레위기로 불면증을 해결했는데 요새는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사부작 들으면은 그냥 불면시 잠이 든다고. 제 주변에서도 막 복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불면증에서 나았다. 막 그러면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마지막 주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두둥. 자유주의 신학이 뭐 두려움의 실체가 된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기독교 진영, 특히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는 이거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그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작근 혹시? 자유주의 자체는 저는 그냥 신학을 학문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단지 이제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자체가 지금 작금의 어떤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신학을 다루는 태도나 신앙을 다루는 태도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고 어떤 이렇게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두렵겠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인부로 얘기했듯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좀 충분한 어떤 이렇게 앞선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꼭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지만. 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구원론 같은 경우는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그 뿌리를 흔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신성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권위 같은 거를 뒤흔들었기 때문에 20세기 때는 그게 굉장히 어떤 위기적으로 와닿았을 수 있었겠으나 사실 20세기 넘어가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뭐 존 스토트나 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전 디펜스를 이미 어느 정도 다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네. 혹시 김서부는? 사는 게 바쁘다 보면은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주의가 그렇게 크게 위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방송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네. 제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다루면서 이 논의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는 참고할 메인 텍스트 선정부터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는데 뭐 리뷰도 나쁘지 않고 책도 얇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SNS에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자유주의 진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그 책을.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책은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하는 목사가 보수 프레임의 안경을 쓰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논한 책이다. 없는 이만 못하다. 나무가 아깝다. 나무가 아깝다. 최악의 어떤 리뷰죠. 나무가 아깝다. 아, 그렇죠. 손잡그가 이걸로 데미지 크게 받았죠. 제가 정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또 혹독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소신껏 자유롭게 평가하게 될 텐데 적어도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할 때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거를 잘 소화하고 전달하고 싶다라는 약간의 욕심과 부담이 살짝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 진화론 종북자파 이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고의 기반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 종북자파 자유주의 신학, 이슬람과 자유주의 신학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 사고의 방향 체제가. 진짜요? 그런데 진화론 종북자파 이슬람에 대한 논의들은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논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론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은 뭐 이거야말로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이쪽 분야인 거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친구도 될 수 없는 거의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갭의 갈라짐을 내가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조금 부담이 있었고 이거는 뒤에 가면서 천천히 왜 이런 고민이 됐는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되게 실제적인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종교 재판, 그 사상 검증이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아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지원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제주 노회의 어르신들이 면담 좀 하자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이분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예멘 난민을 돕는데 사상 검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도 진화론자 낙인 찍힐까봐 혓바닥이 길어지고 인물어도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자기 막 태극기 덮고 잔다고 하고. 전 지금도 덮고 자요. 아무튼 장난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실제 하는 문제인 거죠.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보수 신학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롱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혓바닥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는데 되게 섣불리 혹은 되게 갑작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당혹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알라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되 뭐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 자유주의자 영혼이 자유한 사람들 막 히피들 되게 일부 뭐 그런 또라이들 또라이 집단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접하고 나가지고 되게 무방비한 상태로 이 내용을 접했다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저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종북좌파 얘기하면서 복음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받은 질문인데 개혁주의 신학이 되게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야. 그렇죠. 사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거든요. 이제 칼빈주의적이고 어떤 면에서 이제 근본주의랑 맞닿아 있는 면들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주의적인 그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 개혁 신학을 했었을 때 이게 어떤 세상을 개혁시키자는 어떤 급진적인 신학 이론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자유로운 거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자유주의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건가 정도로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그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예장 합동에서 진행하는 뭐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 뭐 이름도 긴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여성 안수 허락이 신학적 자유화로 가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됐다. 여성 안수를 기점으로 교단의 신학이 넓어져서 궁극적으로 개혁 신학과 보수 신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럼 소 목사님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타교단이 모두 급진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 그는 이미 발제를 끝나고 총총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기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다라는 용어가 약간 자극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어떤 뭐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원리, 태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걔네들 불족할들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따르지 않으면 너 자유주의야. 약간 좀 개방적인 생각을 하거나 개방적인 활동을 할 때 너 자유주의야?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쉬운 비유로 딱 정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이념 논쟁이 있을 때 이제 약간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리 이제 객관적으로 진보 의제를 이제 발휘하고 주장하더라도 저 이제 우측에 좀 많이 가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종북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실제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예멘 난민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어떤 이슈들을 취하면 무조건 이제 종북이다. 그쪽에서 이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교회 내에서 들어왔을 때 신학을 바라보는 구도를 봤을 때
조금만 이제 그런 윤리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진보적 목소리를 내면 자유주의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적 빨갱이라고 이제 좀 낙인 찍는 듯한 발언이긴 해요. 네.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스트레스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엄청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뱀이 말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밖에 없는 토양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분도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그쵸? 거겠죠. 네, 맞아요. 자꾸 사상 검증이 들어오니까. 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한번 좀 뿌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 시대를 알고 가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이제 가톨릭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탈중세적인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계몽주의는 뭐 갑자기 어느 사조나 마찬가지겠지만 17세기 땡치고 시작한 게 아니라 16세기부터 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계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주관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세적 관점이 이제 완전히 전복되고, 이제 천국은 공간적으로 지구 위에 있고 지옥은 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3층적인 구조를 배격하게 됩니다. 17세기 초를 계몽주의의 시발점으로 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회 정치적인 면으로는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것은 이제 유럽의 구교대 신교의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평화 조약입니다. 이 30년 전쟁 동안 유럽 사회가 굉장히 황폐화가 됐는데 이 갈등은 결국에는 상이한 기독교 신앙 고백들의 대결 양상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대가를 치를 정도로 교리적인 논란이 값어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이제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는 근대적 국가 체계의 초석을 놓는 그런 사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성사적으로는 이제 학문의 진보, 신기관과 같은 그 책을 쓴 프란시스 베이컨. 네, 이제 출연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론보다 이제 실험을 강조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이제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렇게 수학적이고 회의적인 사고가 계몽주의의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을 따라서 이제 우주를 봤죠. 모든 사물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내적 목적이 있고 과학은 그 목적을 밝혀내는 과정이다라고 봤다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확한 계량이나 수학적인 방법, 실험, 관찰 이런 것들로 세계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학혁명이 이제 뉴턴에 이르러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기계와 같은 우주의 움직임, 그리고 관찰 가능한 법칙들을 따르고 있는 우주의 운동.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우주가 존재했는가 이것을 질문했다면 이 시대는 우주 자체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량적 사고를 통해서 관찰과 실험을 하면 우주의 원리를 명확하게 발견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계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계몽주의 운동은 17, 18세기에 유럽의 전 영역을 지배했던 지성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 영역에서 일어난 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바람이 이제 교회와 신학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계몽주의 운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종교개혁 시대는 진리가 계시를 통해서 딱 주어지면 이성은 그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계시된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달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교리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훨씬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어떤 것이 계시냐 이것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권위, 뭐 교회가 선포한 것을 진리다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는 것을 이제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는 교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리가 절대적인 것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인간이 판단해낼 수 있는 중세 교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회에선 되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낡은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그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게도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가장 혐오했던 교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죄론이고 하나가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론은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일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없다면 구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하고 비극적인 인간상을 그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몽주의적 인간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론이 사람들을 교회의 노예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구원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교회 가야 돼. 이제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신정론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신정론은 이제 신의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왜 그 사람들 내버려 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에서 역사상 기록된 최악의 재해 중 하나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기준으로 진도 9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이 된대요. 그러니까 리스본의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고요. 지진 발생 이후에 굉장히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서 피해가 더 커졌고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은 화재가 일어나서 5일 동안 이 도시가 타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인구의 30%가 죽었어요. 굉장한 재난이었던 거죠. 이때 포르투갈이 이제 거대한 식민 제국을 거느리고 있을 때잖아요. 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스본 대지진을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런 심판의 날, 최후의 날로 이제 묘사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이 일어난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175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빼빼로데이? 내 생일? 10월 1일이요. 아, 진짜? 진짜로. 우리 종교개혁 했잖아요. 네. 카톨릭의 만성절입니다. 아, 맞아. 카톨릭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이제 완전 카톨릭의 대축일인 거예요. 이날 전 카톨릭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 그렇네요. 알고 보니 카톨릭이 맞았어. 성자급. 천주교. 이날 이제 이 대축일의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 성당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지나가면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또 사건들이 약탈, 강간, 그쵸, 뭐 방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완전 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재앙 뒤에 정부나 종교는 답을 줘야 되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답과 희망을 줘야 되죠. 근데 당시 국왕이 개인사로 리스본을 잠시 비운 상황이었어가지고 화를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국왕이 조세 국왕인데 자기가 총애하는 부하인 카르발류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권을 맡깁니다. 근데 카르발류가 굉장히 이제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종교적인 장례 절차를 생략하고 재빠르게 시신수습을 하고 생존자들에게 군인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식량을 공평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공포를 해서 신도시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모든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고요. 지진에 강한 건축 공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혹시 지진의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로의 폭을 넓힙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리스본에 가면은 뭐 그런 광장이라든지 이제 규격 도시들이 남아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도시공학과 건축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대단한 게 카르발류가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지진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얼마나 지속됐나, 건물들이 더 잘 무너지는 방향이 있었나, 몇 명이 죽었나, 누군지 분간할 수 있는 시체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바닷물이 솟구칠 때 얼마나 높이로 솟구쳤나, 불길이 며칠이나 지속됐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지진에 관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공식적인 시도였다고 하고 이 앙케이트지가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진학이 창시가 돼요. 근대적인 재난관리, 국제재난구호 시스템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본 대지진을 계몽주의의 그런 부흥을 이끈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서 감히 도시를 재건했다가 더 큰 심판을 겪게 될까봐 사제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일부 성직자들이 카르발류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국외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리스본이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국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막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원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원조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인데 카톨릭 국가에서 일어난 이 재난을 하나님의 정당한 징벌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많이 본 것 같은 그림이지 않나요? 예전에 쓰나미 왔었을 때. 일본의 쓰나미. 일본 말고 그 인도네시아인가 엄청난 쓰나미였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일본에 지진 일어났을 때도 좀 그때도 그랬고. 우리 심판이라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세월호 얘기하시는.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도 나왔죠.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악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지적 존재가 있다면 그게 선할 리가 없다. 그건 누구든지 간에 이제 피해 굶주리고 폭력적이고 무분별하고 잔인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기존의 신정론,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이야 교회가 개인한테 그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을 앞에다 두고서 그거 경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거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게 먹혔다면 이 대지진 앞에서는 이제 교회의 말빨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만 명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30%가 죽었는데 이날 몇 명이 죽었냐면 이때 인구가 27만 5천 명이었대요. 사망자만 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만 명 죽었다고. 그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도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진영에서도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문명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 고통과 씨름하다 그 보면 그 도입부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만성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려고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공서 같은 높은 건물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었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게 뭐 매춘 여성들이 있는 홍등가 이런데 그 높은 건물이 없고 외지고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 간 사람 다 죽고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거대한 아이러니 앞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교회도 특히 이제 교회가 그렇지만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단적인 고통이 오면은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교계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계기들이 분명히 되어 왔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뭐 볼테르, 루소, 뭐 칸트, 괴테 이런 당대 지식인들이 전지전능하면서도 한없이 선하지만 대지진을 막지는 않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회의감을 작품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됐고요. 뒤늦게 이후에 리스본 대주교가 이번 재난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교회 권력에 대한 계몽주의의 승리로 평가가 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원죄론, 신정론 이런 정통 이제 교리에 대한 대안으로 이신론을 내세웁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가만뒀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우주는 그냥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기독교가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계시 종교였다면 이실로는 신의 존재와 도덕법은 이미 만인에게 다 알려져 있고 이성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연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실론이라는 게 신적 존재가 어딘가 있긴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냥 법칙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신의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이실론이죠. 맞습니다. 아마 현대논이었으면 아예 신의 존재조차도 삭제를 해버리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단계잖아요. 그치. 신이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그걸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의를 빼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빼버리는 거죠. 대신 설명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겠다.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과 신의 어떤 구도 가운데에서 방점, 액센트가 인간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건 네, 이제 계몽운동이라는 게 그거니까. 네네. 네. 이렇게 계몽주의적 사고가 확산이 되면서 완전히 정통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되고요. 근데 정통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만 붕괴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사부의 멘탈도 붕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방만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공기가 탁하지? 이 얘기를 매주 하는데 혼자만 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써머리 해봐. 네? 그거 아니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짱이 아니네. 좀 그 뭔가 문제가 있네. 이걸 정리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같네 하고 흘러온 거잖아요. 천재인데. 맞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리하자면 어차피 지금 김사부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쉽게 후려쳐줄 수 없을 만큼 네, 맞아요. 쉽게 정리를 해줬는데 어쨌든 고통,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합리성, 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액센트가 인간 쪽으로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시면은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 듣고 다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난 알고 근데 있어. 눈이 막 뒤집어지면서 입신하는 줄 알았거든. 이 방만 들으면 약간 그 탁한 영이 에어컨 살짝 킬까 그러면? 에어컨 살짝 덥다. 덥다 나도.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디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사조는 18세기 말부터 쇠퇴하게 돼요. 계몽주의가 와해된 시기나 사건을 뭐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는데 계몽주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계몽주의의 그 최고의 성과를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혁명을 통하여 드러난 그런 인간의 취약한 면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지 않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러면서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그렇죠. 되고요. 또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인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다면 그 민족주의는 이제 민족의 그런 구체적 현실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성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종교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택지가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다시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지성을 강조하는 그 계몽주의가 낳은 그런 근대의 그 회의적인 합리주의를 따를 것인가. 그런데 19세기 신학자들은 이성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과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신앙체계를 부활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몽주의가 이룬 진보적인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계몽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이 19세기 신학의 재건 작업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조금 뒤늦게 받았던 독일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인 기반을 형성한 주요 사상가 3명이 있는데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칸트와 헤겔과 슐라이어마허입니다. 이들의 사상을 종합하고 집약한 사람이 역시 독일의 신학자 리첼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하면 슐라이어마허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리첼보다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번역서도 있고 그리고 뭐 그의 그런 신학자적 위대성에 대해서는 보수 신학 책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를 리첼로 봅니다.
이들의 사상을 물론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못해요. 난 그 사람 이름 오늘 처음 들어. 누구? 리첼? 리첼. 니체 아니죠? 아니에요. 리첼? 예. 시간 관계상 네. 뭐 이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신학주의 듣고 싶다. 나도 신학을- 궁금하네. 난 진짜 못하는데. 나는 정리 못해요. 한 줄로만 전 진짜 간단하게 요약해주면 안 전개에 돼요? 나가는 현대 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5글자로 리첼은 땡땡땡이다. 좋다. 그래서 아무튼 2부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다룰 건데 그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이들의 신학이 기독교 사상사에 남긴 공이 분명히 있고 그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합리주의자들로부터 완전히 제껴진 기독교.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로 치부되던 그 기독교를 중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과 근대 과학 정신 간의 그 결합의 가능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붙일 곳이 없었는데 인간의 삶에서 기독교가 차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만들어줬다. 요 이제 이것도 시대적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들의 공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나는 그거 중재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합리성으로 그 당시에 계몽주의 시대 가운데에서 인간의 합리성으로 해석한 기독교. 나는 사실 그 정도로 봐요. 그걸 중재하려고 했던 걸까? 라는 의문이 저는 좀. 뭐, 결과론적으로 중재가 된 거죠. 의도를 그렇죠.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신은 없다 해서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종교라는 게 무의미하지 않고 합리성을 분명히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칸트는 그것을 도덕으로 본 거죠. 도덕, 그쵸. 윤리, 그래서 실천적 이성. 뭐 그 인간의 도덕적인 삶에서 초월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거고 헤겔은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지적인 차원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뭐 변증법, 뭐 시대적 정반합. 오, 정반합. 그것밖에 몰라. 그리고 슐라이어만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성과 함께 종교적인 감정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겔이랑 슐라이어마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헤겔이 철학 교수로 있었고 슐라이어마가 신학 교수로 있었는데 헤겔이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교가 절대 의존적 감정이면 강아지가 주인에게 갖는 마음이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멋진 형들이네. 그러니까 셋 다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사상이 뭐 원래 잘난 사람들이 그랬던 이들의 사상을 이제 이렇게 집약한 사람이 리첼입니다. 리첼은 무엇을 말했나? 그 리첼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방송을 직접 들었어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텍스트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니까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분에 의하면 리첼은 모든 정통 교리를 다 벗겨내고 사랑 하나만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노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런 개념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진노와 용서 이런 개념은 인간의 무지에서 온 것이고 신학적인 오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외에는 전부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리첼 사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리첼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자유주의의 맞습니다. 어떤 주요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앙적인 영역을 다 제거해 버렸었을 때 인간이 유일하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 맞아요. 네,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주요 다툼 이단이 마르시온이라 그래가지고 사랑만 남기고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구약을 다 제껴버리고 그렇죠. 신약에서도 그런 어떤 심판적 메시지를 다 제했는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역사는 진짜 맨날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계신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말하듯이 뭐 성경의 영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전통 신념을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부인합니다.
부인하죠. 부인하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방법론이고 태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에. 네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네.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지적인 연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해서 열린 자세다. 뭐 자유주의 신학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부분 남겨두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둔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좀 어떤 성향에 있는 분들이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자유주의 진영에 속해 있는 팟캐스트를 듣고 그리고 페북 라이브 하시는 것도 뭐 이렇게 후원 요청하시면서 방송하시길래 그거 다 돈 내고 들었습니다. 헐. 이런 열성.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주워서 담아온 자유주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정의가 이제 태도에 대한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그냥 얼핏 들을 때 그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왜 오늘날 이단으로 치부가 되는가? 그거는 이제 뭐 양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태도와 뭐야?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로 가기 전에 신학 사상의 흐름을 완전 간단하게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부터 약 1세기 동안의 기간을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사제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탈중세적 운동이 있던 때죠. 이때 루터, 칼빈과 같은 지식인들, 종교개혁자들이 교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주의라고 하면 개혁적이어서 개혁주의가 아니라 이 시대의 개혁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개혁주의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거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당대의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죠. 사람은 결국 그 당대의 문화와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도 늘상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의 것들을 계속 벗겨내면서 개혁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게 개혁주의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반대의 어떤 포지션에 있죠. 칼빈 때로 개혁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개혁주의다 하면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그 어떤 초점을 흐린 가장 극단적인 발언이 있었죠. 아주 멋있는 발언. 예수님도 칼빈주의자였다. 예, 이거는 뭐 거의 희대의 드립이죠. 누가 그랬어요? 나는 그게 저는 들었어요, 앞에서. 그만큼 칼빈을 위대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때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막 성만찬 논쟁 뭐 이런 거 되게 치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교리를 강조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다시금 그 중세의 스콜라적이고 약간 사변적인 신학의 경향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생동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앞에서 얘기했던 계몽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교의 없는 기독교, 교리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두 사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경건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쵸. 경건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경건주의는 신비주의? 제가 했던 그 웨슬리 편 그렇죠. 그때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며시 다뤘었죠. 신자 각자의 그런 내면적인 영적 생동성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런 주관적인 체험과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가 너무 교리를 강조하는 그쵸.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좀 더 쉽게 후려치면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 운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중심으로 일어난. 네.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성경만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교의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초대교회는 이상적이었으나 이후 교회는 역사와 더불어 점점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이면서 제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이 여러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파를 초월한 운동, 뭐 이렇게 에큐메니즘 운동 같은 것이고 또 이제 집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흥주의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교의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조가 오늘 다루는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이 성경만 존중하기 때문에 교의는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읽고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교의에 갇히지 않아라는 의미로 교의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뭐 생성을 밝히는 뭐 역사적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낙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재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막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디 천국 가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낙관론적인 세계관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나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죄성을 목도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은 신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왜 나치한테 정당성을 주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나치 신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구 사회가 이룩한 그 이성과 과학이 너무 아름답고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고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제 방송하시는 목사님이 변호를 하시기를 독일의 전쟁을 승인했던 건 자유주의 진영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뉘앙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보수 진영에서는 신사참배를 이제 우상숭배로 여겼고 죄로 인식했던 반면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큰 저항 없이 단순한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수 진보 다 했어요.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만 가지고 보수나 자유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거기에 다다른 과정. 그러니까 본해하는 과정 그쵸. 이런 거는 굉장히 숭고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쵸. 이것도 굉장히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반동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반성으로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동과 반성의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야, 멋있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거의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를 둘 다 반동이라고 하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왜 간지나. 그러지? 서과장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후려치고 있는 건데.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거 명언이다 이런 거 진짜. 웃자지.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쭉 마치 그때 이스라엘 여행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올라오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거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근데 내가 기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맥락을 쭉 훑어왔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신과 인간의 구도에서 그거를 인간에게 방점을 찍었다. 이때부터 이제 계몽주의, 그래서 자유주의, 그다음에 세상에선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시도가 그건 한 200~300년간 있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제1, 2차 세계대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그게 거의 끝에 자유주의와 이성과 합리성이 끝에 다다랐었을 때 그 반동과 반성에서 등장한 것이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신학이었고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등장을 했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네네. 그 반동과 반성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다면서 지금 기가 팬들이 아니 이건 저도 진짜 대단한 거야. 네. 나 지금 마음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디서 책에서 흘려서 본 거면 어떡하지? 너무 그럴 수 많은 있어요. 책을 쌓아놓고 그럴 수 봐가지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표절이지 그럼. 뭐 표절이야. 책 썼어? 그냥 방송이야. 표절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닥치고 믿어 뭐 약간 이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닥치고 믿어보다는 믿고 닥쳐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어쨌든 인간과 하나님의 구도에서 인간의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역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되지 않는 것은 다 제껴버리는 거야. 아, 이거는 뭐 다루고 싶지 않아. 모르겠어. 못 믿어. 이렇게 간 거라면 오히려 그 반동이니까 다 신의 영역에 있으니까 우선 믿고서 이해해라. 뭐 이것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근본주의는. 우선 믿는 게 중요하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해할 기회를 주나요? 근데 근본주의는 이해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주의란 단어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어쨌든 오래된 전통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들의 역사는 굉장히 짧고 이들이 태동한 저기를 시작을 보면 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나는 그 전적인 반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근대 시기에 어쨌든 세력을 얻지 못하던 보수적인 신학에서 그들이 이제 집결해서 어쨌든 이성적인 결과물을 낸 것, 어떤 신학적인 결과물을 낸 것, 좀 그 정도로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서서 이제 정통 신학을 방어하기 위해 모인 것.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드는 생각은 근본주의는 이제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슬람 근본주의도 있고 원리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과 속을 나누듯이 늘 적대 세력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제 등장하고 자기들,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수용성이 전혀 없고 자기들만이 제일 옳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과 반대되는 세력을 까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어떤 그 신앙적 의미를 넘어선 약간 이데올로기화된 어떤 종교적 집단을 가리켜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긍정적으로 쓰면 이제 어떤 성경의 어떤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때려 잡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단체처럼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닥치고 믿어했더니 두 사람이 수습하고 막. 기독교 흥선대원군? 그렇죠. 세국 전체. 네. 그렇지. 이거 왜 니네랑 문 열고서 그쵸. 대화해야 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어. 잘 그쵸. 믿는 사람 여기 모여라. 뭐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뭐 러시아랑 싸우고 뭐 미국이랑 싸우고 일본이랑 싸우고 뭐 계속 싸워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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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자유주의 신학의 반성으로 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대표 신학자가 칼바르트죠. 그렇죠. 책이 예쁜 칼바르트. 책이 예쁘게 빠졌더라고요. 이름이 멋있어. 칼바르트. 진짜 멋있어. 바르트. 칼바르트는 이제 리첼, 아까 이야기했던 리첼 학파 라인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 이제 93인의 독일 지식인들이 독일의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 안에 바르트의 신학적 스승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독일의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구나라고 이제 등을 돌리게 돼요. 바르트는 특히 슐라이어마허의 그 신학을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학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었고,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 20세기 중반에 어떤 신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게 만드는 노선을 설정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산처럼 이렇게 우뚝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칼바르트는 이제 논란도 되게 많고 비판도 많잖아요. 이 양쪽 진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칼바르트야말로 그 신과 인간을 중재하려고 했던 그 당시 근대 시기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은 난 칼바르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거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망원경으로 신을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영역은 없는 거야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가지고. 그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이 분명히 바르트에게는 있었지 않았나,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서. 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사라지게 된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시켰다. 그쵸. 이것이 가장 바르트 신학에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진영이 이제 복음주의죠. 이제 임브로가 잘 얘기해 주셨었는데 현대 기독교의 주 세력은 이제 복음주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뭐 이것만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복음주의죠.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복음주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주요 어떤 그러니까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그러니까 일종 통칭 복음주의. 오순절계통 교회도 다 복음주의. 구분하기도 하지만 네. 복음주의에 다 네. 포함이 네. 됩니다. 그래서 임브로가 얘기했듯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중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구분해서 그렇죠. 예. 근본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랑 확실히 자유주의 차이가 있는 게 가운데. 그런 신학적인 폐쇄성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렇죠. 또 자유주의에는 저항하는 그렇죠. 굉장히 범위가 그쵸. 넓고 네. 문턱이 낮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반면에 부흥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늘 손잡고가 안타까워하는 지성적 빈곤이 아주 큰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왜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본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유주의는 이퀄 신정통주의다. 라고 보시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막 단순하게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이 막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신정통주의를 거쳐서 그 오랜 고민과 싸움의 시간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주류 신학사상이 변해온 것처럼 주류 신학사상이 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화는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주류 신학인 복음주의가 지성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라면 앞으로 어떤 신학이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예 진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도 무엇이 됐든 이성적 사고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지겠죠. 앞으로는. 근데 나는 당분간은 복음주의를 대체할 게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성에 대한 그 갈급 이성적인 해석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요구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도 그 경건주의의 등장 같은 경우는 이성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체험에 의해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주의의 근간은 사실 그 어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 어떤 지적으로 빈곤한 것은 분명히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사실 성장하고 있는 축을 보면은 되게 보수적이고 체험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성장하기에 좋은 어쨌든 가장 큰 세력을 이룰 이룰 체계는 복음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오순절이죠. 최후의 승자는 오순절이죠. 네. 시간 2부도 있으니까 더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